자,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 하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자, 십계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을 주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며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한 가지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이 주어집니다. 결국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10가지 계명도 한 가지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을까? 십계명을 지키라 그랬을까? 근본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요. 그 외에는 전부 어떤가 하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창조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피조물이 이 창조주를 벗어나는 순간 보호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 우리가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때로는 고장이 나고 피아노도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났을 때 그 만든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가장 사람이 행복한 것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피조물이면서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결국에는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결국에 근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 십계명이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십계명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4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 법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었는데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열조들, 다시 말해 40년을 지나면서 그 열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받았던 이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너희 지금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불러서 말하면 이스라엘 들으라. 산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산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산자만이.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살아있는 식구들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살아있는 건 그대로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 몸도 변화하고 있고 여기 꽃도 변화하고 있고 모든 게 살아있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매일. 이 신앙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주께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다 죽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두려워했어. 혹시 저와 여러분 불을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이셔. 자, 불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형태로 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불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두려워했어. 여러분 불의 이 속성을 한번 보십시오. 불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소멸합니다. 소멸해. 불은 정화합니다. 불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할 때 보면은 불을 통과합니다. 불은 정화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불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불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임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나아가지 않고 산자락에 있었어. 그러나 모세는 그 불과 불이 타는, 불로 임한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 언제까지 산자락 밑에서 불로 들어가야만 내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내 믿음이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러워진 것들은 살라지고 정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불순물이 살라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 나가서 나를 그 불 가운데 집어내야 돼. 불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물이 싹 녹아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불이시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불로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은 또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이 불과 사랑은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사랑도 보십시오. 사랑이 내 속에 뜨겁게 타오르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같은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걸 용납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의 속성이 이 사랑의 속성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들어올 때, 이 불 안에 뛰어들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정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벌써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싹 빼놓고 그냥 십계명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이전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지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만 고생시키려고 준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430년이 차갈 무렵에는 그들의 종살이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심지어는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그런 극심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리고 그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자유와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미션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미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의무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압니까? 너희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너희가 하나님 자녀 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하나로.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간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그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전적인 이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들의 꿈에도 소원하던 자유를 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힘, 사랑의 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십계명 주신 거나 우리 지금 이거나 근본은 똑같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이런 의무만 지우고 이런 거 하라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 백성들이 만약에 이 종되었던 데서 해방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가 하면 이 첫사랑을 잊어버려, 자기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결국엔 다 죽어간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습니다.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해방된 이 사실, 내가 죄인 되는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순간, 이것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미션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아, 나는 구원 얻은 자지. 그 구원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지.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지. 이거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무겁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지면 질수록, 첫사랑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가벼워지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벼워져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신나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라도 육을 이기고 나면 신나야 돼. 교회 오는 발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시편 100편 이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면서 불렀던 그 노래 속에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해방됐다는 사실,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근심에 쌓이는 이유가, 두려움에 쌓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막 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뼈대만 나와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쟁에서 뼈만 남는 게 앙상한 겨울나무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웠다면 뼈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예요. 잎사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 보십시오. 그런가? 너무나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겨울나무처럼 뼈대만 남았어. 뼈대만 남았어. 이러면 안 돼. 부드러워져야 돼. 유순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돼. 많은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보면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어. 이게 뭔가 하면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가
능히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런 미션들을 능히 감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9절에 한 절 더 보면은 9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질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질투한다, 아내가 남편을 질투한다, 연인 사이에 질투가 일어날 때, 누군가 나를 질투가 일어날 때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만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내가 잘못된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는 말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내가 곁길로 가는 것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인생 막대기를 채찍을 들어서 때론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생깁니까? 물론 그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가 있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 때가 있어.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곁길로 갈 때 돌아오라고 하는 채찍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세 가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직하면 나에게 테스트를 하겠어. 하나님께서 아무나 테스트 안 합니다. 믿음이 이 테스트를 하는 단계는 믿음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을 테스트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테스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보면은 테스트란 말이 나옵니다. 테스트,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잘 믿으니까 진짠가 가짠가 한번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테스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의 단계에 이른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이랬을 때 테스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내 신앙이 좋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테스트하는 것 여러분 싫어하지 말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나를 연단할 때는 그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큰 복이 있다든지 나를 크게 쓰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하에서 연단합니다. 이 땅의 군인들도 이 훈련을 강도 높게 시킬 때는 반드시 뭔가 뜻이 있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때도 있어도 특별히 혹독하게 교육하는 자식은 부모가 봤을 때 저놈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놈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나 같은 것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가까이서 나를 관리하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나만 어려움 당해? 천만에요.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테스트든지 시련이든지 아니면은 나를 돌아오라는 메시지든지, 세 가지 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전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태어나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갔더라, 이러면 좋을 텐데 단 한 명도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온갖 고생하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놨겠습니까? 이야기해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복이란 거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련을 통감으로 그들의 믿음이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불순물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욥의 이야기가 그러고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서 보면은 지금 내가 어려운 거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총리만 돼가지고 그냥 갔다면 그냥 한 시대에 그냥 잘 성공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뭡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그가 한 시대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왕에게까지 그 큰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달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이에요. 이상.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이 땅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잘 이겨나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십계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진 줄 믿어요. 이 사랑 안에 오늘도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하고 오늘 이 새벽도 정금으로 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